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어렵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어찌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때로는 식구나 가까이 있는 어느 단체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론 말 한마디가 그 고난보다 더 시리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극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동과 말, 그런 모습들이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가 도울 때에 그 어려움이 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그 어려움 가운데 용기가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더 사람을 잔인하게 하는 것이 내 옆에 사람들, 때론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AD 6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곳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을 비우르든 로마에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베드로가 설립했죠.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비두니아, 이 여러 교회들을 베드로가 설립했고 그 교회들이 잘 성장되고 있던 과정에 오늘 그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죠. 그럴 때 오늘 이 베드로는 참된 신앙을 재정립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도록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서로 사랑할지나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것을 마지막 때로 봤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죠. 종말론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네로 왕제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주어질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위한 정신의 상태들,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 교회 내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는 엄청난 풍랑을 직면해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요,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그 어려움을 예비하듯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엄청난 박해, 네로 왕제로부터 엄청난 박해, 이제 막 풍랑과 해일이 옵니다. 그 해일을 맞서고 있었던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초대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왜 사랑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때론 믿음에 대한 시험을 겪을 때도 있죠. 그 인격에 대한 그 치부가 드러날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생들은 어찌 보면 많은 허물이 들추어 나칩니다. 때론 표정으로, 얼굴의 모양으로, 때론 눈빛으로, 때론 말로, 행동으로 아주 죄악된 모습들이 들추어서 보여질 수가 있지요. 그럴 때 그 죄악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도 그 박해도 이겨내기도 버거운데 그 죄악들, 허물들을 여실히 다 들추어내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일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단은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균열이 가게 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에 균열이 갈 때 서로가 중보가 사라집니다.
서로가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상대하고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만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눈빛, 얼굴의 모양, 말 한마디 행동들이 틱틱거리고 막 가방 집어 던지고 말 한마디에도 톡톡 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솔직히 보면 악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이 공동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사단이 장난치는 것들이죠. 이미 그 성도가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숨기고 감추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미 악한 영에게 내어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뜨거운 고대는 뭐가 사라집니까? 세균들이 죽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편도 그렇게 악하게 사단에게 그 심령을 내어준 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 도리어 부끄러워지고 창피한 줄 알고, 아,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함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뜨겁게 사랑해 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평안한 날에, 그때는 어찌 보면 냉정히 질책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거대한 풍랑을 앞에 두고 그것을 맞서고 있는 이 초대교회 내에서 좌충우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일이 그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것이고, 이미 사단이 그 장난의 꾀임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죄를 덮어서 옹호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창피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더 이상 공동체를 데리고 장난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죄를 덮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단이 장난치는 것들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와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성도들의 허물들은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 시련을 앞두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내려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분별력과 이 영적인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서로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해줄 말이 그렇게 없을까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죠.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동체가 더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서로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려운 일 앞에 와해되어지거나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해주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원망이 없이 해라. 우리는 대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어찌 보면 악한 이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10번의 밥을 얻어먹어도 한 번 대접할 줄 몰라요. 20번의 밥을 대접받아도 한 번의 밥을 대접할 줄 몰라요. 이기적인 거죠. 대접받는 사람은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나를 대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나를 대접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해요. 대접받는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저런 사람에게 내가 대접함이 마땅한가?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받는 사람도 그 정도의 생각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망 없이, 원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대접하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서로 섬기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대접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재미나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맡은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 돈이든 자식이든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받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맡은이라고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대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맡은 자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원망의 마음이 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접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봉사하듯 하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엄청난 시련보다 내부에서부터 오는 이런 원망의 마음들,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봉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접하되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계산의 마음 가지고 하지 않죠. 내 거라고 주장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나 요만큼만 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맡겨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적인 봉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 거니까 아까우니까 이런만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간에 어느 한쪽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밥을 3번 얻어 먹으면 한 번이라도 섬겨야지. 5번이라도 대접받으면 한 번이라도 대접을 해야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넘어서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오늘 이러한 정신들이 오늘 공동체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가 지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해줘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는 않죠. 한 달에 한 번쯤 부모님에게 밥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내가 밥을 해주면서도 뿌듯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는 한 번인데 30일 가운데 단 한 번인데도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참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참 웃겨요. 자식들은 그 돈이 다 돈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고등어를 사고 참치를 사고 야채를 사고 쌀을 사요. 근데 자식들은 그 밥을 먹으면서 그걸 돈으로 보지 않아요. 참 이런 생각들이 언젠간 그들도 깨닫겠죠. 그 자리에 가보면.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너도 고생해봐라 라고 하는 말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럴까? 오해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마음이 들거든. 한 목회자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가 때론 여러분같이 행동한다면 그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괴로울 때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유구무원이 될 때가 있어. 오늘 베드로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직면하고 있었던, 시련 앞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너희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더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지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오는 게 사람을 진짜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진 빠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원망함이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 같이 봉사하라. 오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지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이 받아야죠. 그래야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작은 말 한마디가 생채기를 낼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날에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날에는 어지간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극받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날에는 작은 행동,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 빠지게 하는 거예요. 큰 풍선을, 작은 바늘 하나가 풍선을 터뜨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운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누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중얼중얼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작은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심사숙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을 살피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적합한 말씀인가? 공동체 혹여라도 위해가 되지 않나 살피고 말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라. 그 말 한마디가 서로가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 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아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봐. 야, 저 풍랑은 다 죽겠네. 그 자기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불안에 떨고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요. 왜 그런 말을 했어? 나 아무 생각 없어. 너 힘들라고 하는 말 아니야. 상처받지 마.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풍랑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심령을, 그 믿음을 죽인 거예요. 이미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그 앞에서 큰 해일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거는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삼킨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오는데, 뭐 네로를 멸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막 그거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단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런 시련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 할렐루야,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든가 쉬지요. 아니면 돈 벌러 가지.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봉사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아까운 돈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에 보답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내 후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내서 봉사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자기 일할 티를 엄청나게 내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인상을 팍팍 쓰고 아까워서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런 행동들이 교회가 그냥 사람의 공동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는 돈으로 어떻게 교회가 되겠지? 그런 행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돈을 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행동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행동들을 할 때에 베드로는 말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막 기도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죠. 할렐루야. 화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요. 그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하게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깝죠. 왜 해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상관없는 자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이라도.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때로 화나면 내 기분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네로 왕제의 박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네로 왕제의 박해와 맞서 싸우라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하자. 신앙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 모든 환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지론이죠. 믿음이에요. 신앙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 자체와 싸우고 네로 자체가 무너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요소를 여전히 다분히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말하죠. 네로가 죽기를, 로마가 무너지기를. 때로는 그 말 한마디들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네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외부의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모든 것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AD 65년경에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왔던 그 엄청난 박해,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문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개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